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드립니다. 338장 찬송합니다. 이 찬송 후에 오성희 권사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참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아멘.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참게요 일어난 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 전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건강과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품에 거함이 행복이고 축복임을 감사합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믿음은 연약해졌고 기도와 찬송의 소리는 줄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없는 삶,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하시며 세상을 탓하기보단 우리들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사 다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과 만났던 그 첫사랑의 설렘을 기억하게 하심으로 날마다 때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평화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며 정 있는 물같이 공 있는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강릉내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목사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며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항상 기뻐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전하게 하시며 목사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 서로 사랑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이 시간 마음과 시선이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9절에서부터 11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서부터 11장 2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 헌금과 주일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이 손길 기억하시고 귀한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는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습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 중에 저희들의 마음이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확진자 수가 1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이는 것도 사실 불안합니다.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 정말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적은 인원이 모였는데 이것을 다행스럽게 여기는 마음도 있습니다.
모이는 숫자가 적을수록 그만큼 위험 부담이 적어지는 것이고, 꼭 시한폭탄처럼 언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과연 믿음이 무엇일까를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대표적으로 믿음장입니다.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면서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다 이루셨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도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만약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내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있으면 바라는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왔습니다. 그런데 실상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그렇다면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바라는 것 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고 살았습니까? 여기 바라는 것은 소망이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과연 나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왔는가? 혹은 기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과연 나는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가? 그런데 이 말씀을 문맥에 따라 살피면 우리가 바라는 것, 여기서 말씀하는 바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에 나오는 이 바라는 것은 내가 지금 바라고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성질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문맥에 따라서 살펴보면 39절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그리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라고 기록합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바라는 것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는데 내가 바라는 것이 그럼 무엇과 상관이 있어야 합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것과 상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영혼 구원과 상관이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있으면 바라는 것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문제가 여기서 생기는 겁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있는 그 바라는 것, 그 기대가 영혼 구원과 상관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라는 것은 다른 것이죠. 자, 그리고 믿음의 위인들을 봅니다. 믿음의 위인들을 보면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죽음이었습니다. 자, 11장 36절 37절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았는데, 믿음으로 증거를 받은 사람들인데 이들에게 주어진 결과는 뭐요? 조롱, 채찍질, 결박, 시련,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 이들이 이런 것을 바랬을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는데 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럼 이들이 바라는 것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들이 바라는 것이 죽음이었겠습니까? 이들이 바라는 것이 환난이었겠습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바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6절을 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야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부자 될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여기서 문맥을 따라 정리하고 싶은 것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할 때 이 바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것, 우리가 흔히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내놓는 것에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39절에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멸망할 자가 아니라는 얘기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 가운데로 뒷걸음질 치는 자가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뒷걸음질 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발전이 있고 진보가 있고 성장이 있는 것이지 뒷걸음질 치는 사람은 믿음이 아닙니다. 뒷걸음질 치는 것의 결과는 멸망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뒷걸음질 치는 자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영혼을 구원함이라는 말입니다. 영혼, 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습니다 할 때 그 믿습니다는 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 믿습니다입니까? 몸입니다. 부자 될 줄 믿습니다. 건강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가 합격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아파트가 당첨될 줄 믿습니다. 다 몸과 관련된 겁니다. 믿음을 거기에 쓰는 게 아니라 믿음은 무엇과 관련이 있다? 영혼.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영혼을 중요시 여기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육신의 문제에 사용하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이 믿음은 육신의 문제에 사용하는 믿습니다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관련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조상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들이 다 공통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문제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광릉대교회 강단에서 전해지는, 저를 통해 전해지는 설교가 여러분을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왜? 저는 한 번도 여러분이 복 받는다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복. 그런데 제가 믿는 것은 아브라함이 복받을 것을 믿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바라는 것이 부자 되는 것이 아니었지만 아브라함은 부자였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당당하게 설교할 수 있는 것은 육신의 문제에 집착하지 않아도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육의 문제에 집착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다. 그 증거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육신의 문제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26절의 모세를 한번 볼까요? 26절의 모세, 믿음으로 모세는 이러면서 오히려 그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얘기하면서 내가 기대하는 것, 내가 바라는 육신의 문제를 놓고 주여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의 사람들은 육신의 문제에 집착하지 않고 초월하며 살았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 한 줄로 보여지는 거죠.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래서 우리가 1절 말씀을 다시 보려고 합니다. 해석이 참 어려운 구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 실상이라는 단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는 이 증거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번역해 내기가 어려운 단어입니다. 자주 쓰이는 단어도 아니고요. 그래서 학자들마다 여러 의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는데 분명한 것은 제가 지금까지 그 여러 해석들을 살폈지만 100% 만족스러운 해석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이 1절이 어려운 구절이고 이 1절의 의미를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그러나 이 여러 가지 의미를 오늘은 좀 복합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고, 자, 그렇다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하는 것에서 복합적인 의미를 통해서 과연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인가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는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에 이 작업이 끝날 것 같진 않고요. 다음 주까지 이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시간이 되는 데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우선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가진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믿음이 무엇으로 나타나야 합니까?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생활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럴 때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실상이 되고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선 이 실상과 증거라는 단어에만 주목을 해보는 겁니다. 실상, 증거는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실상은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게 실상이고, 증거는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표현된 것이 증거입니다. 자, 그런데 믿음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려면 무엇을 보면 됩니까? 생활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생활 속에서 보이지 않는 믿음이 실상으로 나타나고, 생활 속에서 보이지 않는 믿음이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면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면서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갈 자가 아니라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바로 그것인데, 자, 여기에서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그러니까 의인의 삶을 보면 무엇이 나타나야 된다? 믿음이 나타나야 된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가진 믿음, 여러분이 가진 믿음, 구원을 받는 믿음은 있다 없다. 하지만 상 받는 믿음은 양이 달라집니다. 적은 믿음도 있고 큰 믿음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가진 믿음과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니까 그 삶을 보면 무엇을 볼 수 있다? 믿음을 볼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아벨을 보니까 믿음이 있는 겁니다. 왜? 예물을 드릴 때 보니까 믿음으로 드렸거든요. 노아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믿음이 있는 것이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에서 보니까 그들이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들은 삶으로 그것을 드러내 주었으니까요. 그래서 11장 2절에 보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기서 증거를 얻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4절에 보면은요, 4절에 우리가 보았던 아벨이죠.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 증거가 뭐냐? 아벨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벨이 가인보다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무엇을 보니까 알 수 있었어요? 생활을 보니까. 아벨이나 가인이나 겉으로 볼 때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니까.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니까 가인은 믿음이 없었고 아벨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삶이요?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습니까?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주셨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는데 믿음으로 증거를 얻은 사례가 누굽니까? 아벨. 그러니까 아벨은 삶으로 증거한 겁니다. 바로 그게 믿음입니다. 삶으로 증거하니까 하나님이 그 삶을 보고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오늘은 여기까지만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목적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말씀을 여러분이 잘못 오해하지 않기를 원해서입니다.
문맥에 따라서 살피면 여기서 말하는 바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부자 되고 성공하고 형통하고 자식들 잘 되고 실패하지 않고 이런 것에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주여 믿습니다 하고 믿음이 있으면 다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그 근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을 이룬다라고 했지만 히브리서가 말하는 이 바라는 것이 육신적인 문제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라는 말씀이 아닌 겁니다. 거기까지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이 하세요. 예수님도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이 하시고 믿는 대로 하나님 역사합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말씀이 아니다. 왜? 아벨이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사를 드릴 때 죽기를 바라고 드렸을까요? 아니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이 바란 것이 죽음은 아니었습니다. 핍박도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믿음으로 소원을 이루라는 말씀이 아니고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말씀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 생활로 믿음을 보여라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은 보시지만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생활로 보여지게, 생활로 나타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고 아벨을 인정하셨듯이, 하나님이 증언하셨듯이 하나님이 우리도 우리의 믿음으로 나타난 생활을 보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13절 14절에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땅에서는 뭐라고 증언해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죠.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믿음을 보이는 게 생활 속에서 믿음을 보이는 건데 무엇을 통해서도 믿음이 나타난다? 말하는 것. 여러분의 언어 습관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믿음이 드러나니까 오늘의 이 말씀을 그냥 우선은 단순하게 이렇게 받아들이고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바라는 것을 이루는 게 믿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보일 수 있도록 나타나는 게 믿음인데, 믿음이 보일 수 있도록 나타나는 게 무엇이다? 내 생활이다, 내 삶이다, 내가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내 믿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힘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기를 원하며, 우리의 믿음이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참 힘든 시간입니다. 저희가 그저 믿음을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을 구해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드립니다.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워낙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니까 예배 시간에 누군가 다녀갈 수도 있습니다. 또 무증상도 많기 때문에 모르고 다녀갔다가 나중에 확진 판정이 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은 예배에 참석했다고 해서 격리가 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신속 항원 검사를 해서 음성이 나오면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음성이 나왔어도 경과를 지켜봐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도 그랬는데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인사를 하게 되면 인사하느라고 이렇게 밀려 계시기도 하고 통행하도 지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인사를 하지 않고 제가 그냥 올라갔고요. 그래서 누군가 다녀가더라도 그냥 그 예배 참석한 분들은 안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당분간 기도해 주시면서 또 서로 조심하시면서 또 확진자가 이렇게 늘어난 것은 가족 간의 감염이 원인일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생활치료센터로 들어가면 가족들은 괜찮은데 아무래도 확진자들과 가족들이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2차, 3차의 감염이 일어나는 것이 있어서 지금은 서로 조심하고 거리 두기를 더 철저히 하시고 마스크 착용을 좀 더 철저히 하시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고, 그래서 제가 인사를 따로 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좀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이것저것 신경 써서 하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